욥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 때는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같이 봅니다.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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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지금 이렇게 인사하면서 보니까 유이엘이는 이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한 손으로만 이러구만. 한 손으로. 자, 오늘 제목 5절에 보면 악인의 자랑도 잠시요. 악인의 자랑도 잠시. 욥과 세 친구가 끊임없이 변론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욥의 이야기를 듣는 소발이란 사람이 두 번째 또 나서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2절에 보십시오.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아주 반복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나로 또 내 중심. 3절에도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 계속 나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경험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꼭 옳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누누이 드리잖아요. 이 시대에는 절대 가치, 절대 선이 없어서 나한테 좋으면 좋은 일이고 나한테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이라고. 이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나한테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옳다고 그러면 그가 옳고 좋은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나 중심으로 모든 일을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변함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두는 것.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지금 소발은 악인의 자랑은 잠시다. 왜 이 얘기를 합니까? 고난당하는 욥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고난 밖에 있는 자기 자신 친구들은 죄가 없어서 고난이 없다는, 그러니까 이 욥과 자기들을 차별을 두는 데서 이런 얘기들을 자기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수없이 반복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나도 언제든지
저럴 수 있다. 계속 제가 아주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 욥과 자기들을 차별을 두는 겁니다. 욥은 죄인이고 우리는 죄가 없다. 왜? 욥은 고난을 당하고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욥은 병들었고 우리는 건강하고, 욥의 자녀들은 다 죽었고 우리 자녀들은 잘 지내고. 자꾸 여러분, 우리가 참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이,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특히 예수를 오래 믿고 믿음의 영적인 리더, 저같이 목회하고 이런 사람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설교를 자꾸 하면 나는 이 말씀대로 다 산 것 같은 착각, 다른 사람들을 다 지적하면 나는 옳다는 착각,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꾸 상대방을 공격하고 깎아내림으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요, 누구도 하나님 말고는 의로울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 말고는 언제든지 실수하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전 모습이 내 모습, 나도 언제든지 실수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 소발은 2절에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시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하다. 욥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조급하다. 특별히 여기 잘 보십시오. 3절에 얼마나 구분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부끄럽게 하는 책망이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합니까? 19장 28절 29절,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일의 뿌리, 욥 네가 고난 당하는 것이 너의 죄 때문이다, 이 뿌리. 그런데 29절,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욥이 결국은 세 친구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소발이 견딜 수가 없어서 조급해서 하는 얘기면서, 여기 3절에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그 다음 보십시오.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악인의 자랑은 잠시라는 제목 가운데, 그 악인, 이 욥을 악인이라고 하면서 이 소발의 자기 자신의 슬기로운 마음이 대답하게 하는구나. 뭐예요? 욥은 어리석고 나는 슬기롭다는 이 서로에 대한 차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이 주석을 살펴보니까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한다, 이 말은 나의 이해를, 내가 생각하는 지식을, 내가 생각하는 이해를 넘어서는 영이 나로 대답하게 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소발은 얼마나 자기는 슬기롭고 내 상식이나 세상적인 지식이 아닌 이 영이, 이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감동해서 가르쳐 준 것이기 때문에, 욥 네 얘기는 틀렸고 내가 하는 얘기가 틀림없이 옳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좀 더 보십시오. 4절에 보면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요 말씀, 사람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창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그때부터, 마치 자기가 그때도 이미 있었던 것처럼 자기의 지식과 경험은 틀림이 없다, 이것을 영으로 내가 깨달았고, 또 아담
하와를 창조할 그때부터 불변의 진리가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 진리다. 이렇게 자기 주장을 아주 주장하고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런 이 친구의 이 소발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만큼, 내 인생의 통화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평생 온 인류가 다 역사 속에서 수천억 명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다 모아도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시켜 주신 그 부분만을,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부분만 아는 겁니다. 욥도, 욥의 친구들도 사실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욥의 친구들은 다 틀리고 욥은 다 옳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욥도 하나님께 항변했고, 욥도 차라리 나를 좀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절망했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참 힘들게 하지만 그 가운데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혹 여러분 아십니까? 닉 부이치치라고, 사지가 없고 겨우 왼쪽인가 발가락 2개만 있는 거,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영상으로 이렇게 잠깐. 근데 그가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그 목사님이 계속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장애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다잖아요. 근데 그가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다는 이 말씀의 깊은 은혜를 받고, 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지도 없이 태어나게 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깨닫고 은혜 받고 그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사지가 없는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 우리는요, 고난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만나고 또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이럴 수 있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근데 기도의 내용, 정신 차릴 것이 뭐예요?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꼭 이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의사의 비유를 들자면 환자가 지금 이렇게 아파가고 있는데 그것을 수술을 하고 고쳐야 돼. 의사의 도리인데 어떻게 잘못된 사람을 보고 바르게 가르치고 지적해야지 가만두고 볼 수 있습니까? 이런 비유를 들면서 잘못된 사람을 가만두면 안 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사랑이 아니고 죄를 지적하고 고치고 바르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뭘? 우리는 의사 아니에요. 같은 환자예요. 의사는, 치료자는 오직 한 번 예수님 뿐이에요. 아니, 내가 내 병도 못 고치면서, 물론 의사도 자기 병을 못 고친다고 뭐 이렇게 갖다 붙일지 모르지만 절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사로, 치료자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는 같은 환자고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그래서 그 치료의 은혜를 서로 나눌 뿐이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치료자는 우리 주님 뿐이십니다.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서로 중보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볼 때마다 첫째로는 나도 저럴 수 있겠다는 생각. 두 번째로 우리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것도 어려우면 침묵해야 됩니다. 침묵. 내 모습이 저 모습일 수 있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래도 어려우면 그것도 안 되면 침묵해.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그를 부탁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은 심판하라고 판단하라고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아니 욥도 서로 간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말 속에, 대화 속에 비수가 들어있다고. 설교를 공부할 때요, 교수님이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설교하다가 설교 가운데 칼이 숨어 있으면 안 됩니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 징계가, 심지어는 오늘 이런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늘 나를 돌아보는 이 훈련이, 욥기를 공부하면서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여기 보십시오, 자기 생각은 3절에 슬기로운 마음이고, 자기 아는 것은 이 세상이 생긴 때로부터 알던 지식인데 악인의 자랑은 잠시다. 물론 악인이 번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잠깐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시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과연 제대로 알고 보고 깨달을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은 계속 질문. 심지어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는 내어 버려 두사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데 내가 막 잘되고 소원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일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애를 쓰는데 고난이, 고통이, 질병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건강해야 되고 돈 많아야 돼야, 출세해야 되는 것, 이것이 축복이다. 아니에요. 이건 기복신앙, 기복주의의 기준으로. 어쩌면 욥의 친구들이 지금 욥을 향하여서 네가 아프고 재앙을 당하고 자식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다, 이 기준이 세상의 기복적인 신앙의 기준. 우리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런데 이처럼 살아가지 못할 때에
이 욥의 친구 소발은 끔찍한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보십시오. 두 번째로 8절 마지막에 보면은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 인생은 환상처럼 혹은 아침 이슬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리라. 더 끔찍한 얘기가요, 7절에 보십시오.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지혜자는요, 겸손한 자입니다. 참 지혜자는 사람을 살리는 자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내가 나를 나의 자기를 주장하잖아요. 우리 자신의 착각, 나는 의롭다, 나는 지혜롭다, 그리고 너는 틀렸다, 너는 잘 알지 못한다는 이 착각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으면 11절에 가보십시오. 아무리 악한 자가 기골이 강장하다 해도 그는 흙과 함께 흙에 누울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세상에 여러분, 의인은 안 죽습니까? 이렇게 단순 논리,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나 저는 다 공감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말이 참 많은 사람하고 교제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거기에 더 힘든 사람이 뭔 줄 아세요? 말은 많은 데다가 더 힘든 사람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거기에 더 힘든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만 옳다고 자기만 잘한다고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사람. 오늘 소발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욥, 너는 틀렸고 나는 슬기로운 영에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알았던 그 지식으로, 너는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 너의 죄 때문인데 나는 건강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이다. 자꾸 차별을 하면서 상대를 정죄하면서 자기를 의롭게 하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참 교제하기 어렵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혹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닐까? 내가 그런 사람. 특별히요, 저처럼 제가 언제부터인가 이 깨닫는 것이, 설교하면은요, 저는 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내가 똑같은 사람이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보고 제대로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욥에게 내가 너에게 도움이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혹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아픈가, 우리 교회가 늘 쓰는 것처럼 힘내세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또한 이웃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결코 우리는 심판자, 정죄자가 아닌 위로자, 중보자인 줄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인의 자랑이 잠시인 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그 악인도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는 번성케 하기도 하는 것도 봅니다. 아버지,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지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이 다 보여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는 모른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엎드리오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되, 내가 전부 옳다는 생각은 겸손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하옵는 것은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을 가슴에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미처 가지지 못한 것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신비를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참으로 저들을 사랑하고 겸손히 저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믿음의 아름다운 자세를 늘 잃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출근합니다.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가정으로, 여러 모양으로 살아갈 때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정, 어린 자녀들, 식구들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꼭 들으셔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기도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하루하루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